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 참 피곤하실 텐데도 또 은혜라 또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라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한테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늘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상담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설교의 7번째 시간이죠.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8번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몇 해 전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그 빈민가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자기에게 보내주는 후원하는 그 선교 물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와서 되게 화가 난 목소리로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와서 화를 내면서 한국 사람 욕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심한 말, 굉장히 심한 어투로 한국 사람들을 비난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이 필리핀 여인이 한 한국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욕설에 또 갑질에 월급날이 되면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그 월급을 깎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도 되고 너무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못 믿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모든 한국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가난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 여인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악감정과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이 필리핀 여자처럼 못된 한국 사람 만나서 이 한국 사람, 내가 만난 한국 사람이 못된 사람이니까 모든 한국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 같은 잘못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편견과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단정지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편견, 믿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은 46절 말씀에서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를 잡고 있던 편견의 시선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주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그 편견의 시선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려면요, 내가 안다, 나는 안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잘 안다라는 생각, 나는 그거 알아 라는 생각이 나를 강하게 잡고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에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는 그런 환자래요. 내 몸은 제가 다 압니다. 의사가 이 약을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 되고, 선생님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그거 해봤는데 별로 소용없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제일 치료가 늦고 진단하고 진료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환자라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만나기에 앞서서 빌립을 만나게 되시는데, 이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죠. 그랬을 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해 왔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났더니 빌립에게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 떠오른 거예요. 내 친구 나다나엘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쁨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45절의 말씀에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기쁨에 차서 나다나엘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전해 주었는데, 이 빌립의 앞에 말은 다 안 들리고 마지막 그 말,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다나엘에게 꽂혔어요. 어디? 나사렛. 아이고야, 나사렛 그런 벽촌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이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구세주임을 확신했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시골이었죠. 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산악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아주 고립되고 작은 마을이고요, 가나는 그 아래 지역에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끼고 있는 조금은 큰 도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나다나엘의 출신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요,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산골 벽지의 작은 마을이고 가나는 그래도 나사렛보다는 더 크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나다나엘에게 있는 거죠. 좀 재밌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 수원 살아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광교 살아요. 아니, 광교나 수원이나 아니요, 다릅니다. 분당 살죠? 아니요, 저는 판교 사는데요. 판교 분당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판교하고 분당 달라요. 저는 송도 살지 인천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역 같은데 굳이 구분 지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그랬다고요. 똑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가나라고 하는 도시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나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인데, 이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모두가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헤롯 대왕도 알고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한 걸 아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사렛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는 거라고 그러고, 저거 신앙생활 잘못됐다고,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체험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겸손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안 듣고 제일 안 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모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목회와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늦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40년을 신앙생활했다면 그 40년을 신앙생활해온 시간들은 감사의 조건이죠. 나를 40년 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을 하나님 앞에 믿고 따라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실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다, 교회를 안다, 이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아론 벡은 임의적 편견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임의적 편견. 사람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임의적 편견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해요. 임의적 편견이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과 새로운 것을 듣지 않는 오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갈 때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에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나 그거 알아, 그거 내가 알거든 이러면서 말을 끊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들으십시오. 말 끊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목회자가 좀 설교를 하면 끝까지 설교를 좀 들으세요. 본문만 읽고 이렇게 설교하시겠네 또. 그럼 벌써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이 몰랐을까요? 내 친구 나다나엘을 빌립이 잘 알죠. 자기가 동의되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완고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도 알았어요. 하지만 빌립은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나다나엘을 사랑했던 거죠. 사실 편견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모함과 겸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더 깊게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상식과 나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못 고칠 것 같은데 고치실 수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제한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때에 결론을 우리가 내고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만 역사하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결론을 내리고 하는 기도에 무슨 역사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는 기도로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읽어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인데 읽다 보면 다가오는 은혜가 달라요. 아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 내가 지난번 읽을 때는 왜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지?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다는 생각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편견의 시선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죠.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요,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너도 한번 가서 만나보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그럴 때 나다나엘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야, 너는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야, 내 말이 이런 거야 하고 나다나엘과 논쟁했던 것이 아니죠. 46절의 말씀이에요. 46절에서 나다나엘이 거부했더니 딱 한마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나다나엘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이죠. 못 믿겠으면, 내 말이 안 믿겨지면 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면은 너 분명히 달라질 거야. 때때로 긴 대화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반감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거부하고 안 믿으면 그거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되지도 않아요. 그건 전했는데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빌립의 지혜예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다나엘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빌립은 알았어요. 언쟁을 피하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빌립의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은 아, 그래, 속는 셈 치고 내가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빌립과 같이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볼 때에 주님은 나다나엘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편견과 불신 없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아 주십니다. 47절로 4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은 같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처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이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아요? 응? 나를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아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나를 책망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려요. 편견이 벗겨지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쉬기 좋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아갔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표현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회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참으로 순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신 거죠. 왜 나다나엘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다나엘의 의심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열리고 믿음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독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면요, 우리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좋은 점, 장점만을 봐주셔서 있는 그대로를 품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어가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이제 마칠 때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셔서 되게 깐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같이 허술한 사람을 논리적이라고 판단하신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랐는데, 저랑 그때 그 권사님이 대화를 한 게 처음이었어요. 저랑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 깐깐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기준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그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큰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시고 더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뜨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은 변화와 성숙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감복한 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은혜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그 이름 그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의 편견은 깨끗하게 고쳤고 나다나엘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49절에서 나다나엘이 감격에 차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으셨을까요? 빌립도 옆에서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예수님 만나면 바뀔 줄 알았어. 얼마나 감격에 차서 뿌듯하게 나다나엘을 봤을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빌립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이 어느 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그때의 보람과 그때의 영광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하고 자꾸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쟤는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리고 안 전했다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편견 없이 나다나엘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변하잖아요. 편견의 시선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영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요, 무언가 신비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현상만을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진짜 영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이 영안이 뜨이고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알고 고백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50절 51절에서 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눈이 뜨인 나다나엘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래요. 누가 떠오르시죠? 야곱. 야곱이 베델 그 들판에서 보았던 환상이에요. 이제 너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거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빌립과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놀래냐? 네가 이제 보게 될 일은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큰일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후에 이 나다나엘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부활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는요 이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에게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의 시선이 편견의 시선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해서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다나엘이나 빌립보다 나중에 주님 앞에 더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더 칭찬 크게 받을 사람들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나다나엘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신 적 있어요? 만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나다나엘처럼 의심 많던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도마죠.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었던 나다나엘도 이런 큰 일이 있음을 약속받았는데 보지 않고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눈에 편견이 벗겨져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과 고집을 벗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다나엘,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나다나엘의 이름 뜻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큰 일을 보시고 더 큰 일이 내게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과 열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따지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판단 짓지 말고 와서 주님을 보라. 다시 겸손한 마음과 뜨거운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편견을 벗겨주시고 은혜와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편견이 아닌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려서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큰 일을 삶과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곳에서 체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